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남에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말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거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한 것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할 때 누가모레도 가장 중요한 건 이 글의 핵심 주제가 뭐냐 이걸 파악하는 게 항상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자, 여러분 방금 전에 그 말씀 읽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배 순서가 있는데 여러분 예배 순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이 있는 시간입니다. 그게 중심이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말씀 내용을 쭉 읽어봤어요. 그리고 한번 우리가 띵크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의 이 시의 주제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언뜻 우리가 깊이 묵상한 훈련이 안 되면 언뜻 이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파악하실 것 같아요. 세상에 옳지 않은 판결을 하는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진노하고 계시고 언젠가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렇게 파악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 말씀 안에는 그런 내용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보면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 일단 제가 이 질문부터 드려볼게요.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올바르게 판단을 하지 않는 악한 통치자가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통치자는 왕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왕은요 두 가지 중요한 업무를 수행을 해요. 하나가 군대를 지휘하는 역할이고 또 하나가 재판장에서 판결을 내리는 업무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판결을 내리는 사람을 재판장이라고 하지 않고 통치자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 왕을 떠올릴 때 그 왕의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뭡니까? 아이를 반으로 가르라고 했던 그의 재판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무릇 통치자, 다시 말해 왕은 솔로몬처럼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그리고 사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올바른 판결을 해야 돼요. 만약에 판결 잘못하면 그날 억울한 사람이 생기고 누군가는 죽는 거예요. 판결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불의한 판결자가 있다고 하는데 이 불의한 통치자는 누구냐는 거예요. 이게 어디 저기 고위직에 있는 어떤 사람 이야기냐 이거죠. 야,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 부모님 밑에서 이제 어릴 때 자녀를 살 때는 이 재판관의 이야기가 나에게 적용된다? 이게 뭐 전혀 상관이 없는 줄 알았어요, 저랑은. 그런데 이제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러 갔어요, 부교육자로.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저에게 부서 하나를 맡기면서 저보고 이 부서의 통치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때 아주 조금 바르게 판결해야 되는 임무가 뼈에 와닿았어요, 피부에. 아, 나도 판결을 하는 날이 오네. 그런데 제가 자녀를 낳고 부모가 된 다음에는 이 아이의 운명을 바꾸는 판결을 하나하나 제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 아이의 그때그때마다 어떤 판결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이 아이의 생각의 길이 달라지고 인생의 길이 확 바뀌어요. 확. 지금도 제 딸은 수많은 사건을 겪고 학교가 끝난 다음에 저에게 와요. 그리고 이 아이가 저에게 판결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빠, 이거는 누가 잘못한 거야? 아빠, 여기서 내가 잘못한 건 뭐야?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야? 끝도 없이 판결을 저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식은땀이 나는 게 뭐냐면 교육은 판결이에요. 이 판결을 하나 잘못하면 이 아이의 인생이 사고방식이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모가 된 다음에는 내가 판결자구나 이걸 더 강하게 느꼈는데 담임 목사가 된 다음에는 이게 완전히 제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저는 뭐 대단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쨌든 간에 우리 공동체의 최종 리더십이잖아요.
그런데 이 리더십이 해야 되는 다양한 이 사역 중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두렵고 가장 어려운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상담이요. 그건 하나도 안 어려워요. 설교 어렵죠? 뭐 어려운데 그것도 그렇게 두렵진 않아요. 그런데 사역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제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제안을 해요. 장로님들도 된다 안 된다 어떤 사안을 놓고 의견을 주세요. 마지막에 그 결정하는 사람은 누구냐? 저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긴장이 되냐면 저는 목회자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목사 세계에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라온 동안 제가 본 게 뭐냐면 제가 알고 있었던 수많은 교회들이 시간 속에서 조용히 사라졌어요. 그리고 제가 성인이 되는 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교회는 몇 교회가 없었어요. 그게 아니면 교회가 처음에는 잘 서 있다가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죠. 왜 그런 일이 왜 일어나요? 이유가 뭐냐면 리더십이 판결을 잘못하잖아요. 교회가 그렇게 무너져 내려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하하호호 웃으면서 그렇게 분위기 좋던 교회가 내일 아침에 하루아침에 망해 있는 거예요. 과장이 아니에요. 정말 하루아침에 그렇게 돼요. 그 이유가 뭐냐? 리더십이 판결을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판결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리더십들이 한 해 한 해마다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거룩해지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리더가 방향을 잘못 제시하거나 너무 늦게 제시하면 교회가 그대로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는 이제 어떤 교회가 그랬는데 그 교회가 처음 성장할 때는 성장 동력이 뭐였냐? 뜨거운 기도. 지금 이거는 지금도 모든 교회의 성장 동력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권위 있는 리더십의 카리스마로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대단하신 게 뭐냐면 이 목사님이 리더로서 시대를 가만히 보는데 다가오는 시대에는 소그룹과 나눔이 중요하다는 게 포착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셨냐면 이분이 목회를 전면 중단하고 외국으로 날아가셨어요. 그리고 소그룹이 되고 있는 교회에 탐방을 가신 거예요. 그리고 소그룹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와 원리를 배워오신 거죠.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생겨요. 그게 뭐냐면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소그룹을 하고 싶으시다고요? 너무 좋습니다.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소그룹 하시려면요 목사님 권위주의를 버리셔야 돼요. 목사님이 먼저 다 벗으셔야 돼요. 우리들 교회 이야기 아니에요. 목사님이 먼저 발가 벗으셔야 돼요. 하실 수 있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결정을 하면 내가 민달팽이가 돼야 돼. 그냥 나의 모든 이 껍데기를 내 벗어 던지고 완전히 이게 맨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막 이런 거죠. 나는 교회 리더니까 에헴하면서 나는 이렇게 목사니까 뭐 다 말할 수는 없고 내가 판을 깔아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좀 솔직하게 나누세요. 이런다라고 하죠. 그럼 누가 나눠요? 여러분 소그룹을 하고 싶으면 그렇게는 안 돼요. 제일 먼저 하려고 하니까 목사가 어디까지 나누냐에 따라서 그 교회 성도님들의 나눔의 깊이가 그렇게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소그룹이 정착되고 싶으면 담임 목사님이 먼저 권위주의를 버리고 자기 허물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정말 놀란 게 뭐냐, 이미 그 교회는 이 대형교회였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의 미래를 내다보고 판결을 하셨는데 자기를 변화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한때 권위적이었던 그 목사님이 자기 이야기를 먼저 오픈하기 시작하셨어요. 그게 쉬운 게 절대 아니에요. 그 전까지만 해도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은 성령 충만하신 분이지, 우리 목사님은 죄가 없는 분이지, 우리 목사님은 남다른 분이지, 다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목사님이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성도님들이 처음에는 충격받아요. 어떤 성도님들은 나는 목사님한테 속았다 이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교회의 미래를 내다보고 판결을 한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고 교회가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일이 뭐냐면 온 교회가 소그룹이 있는 교회로 완벽하게 변신하는 데 성공해서 지금도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만약에 목사님이 자기가 사는 판결을 하면 교회가 죽어요. 그러나 이 목사님이 하신 게 뭐냐면 판결을 할 때 내가 죽고 교회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쉬운 거 아니에요. 정말 쉬운 거 아니에요. 판결이요? 이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리더십이 올바른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하니까 교회가 시대를 넘어서서 지금도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가고 있는데, 이 목사님은 은퇴하셨어요. 2대째 목사님이 건강한 그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변하는 시대의 요구 앞에서 리더십이 올바르게 판결을 못하면 교회가 그대로 깔아하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의 기성세대들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물결이 밀고 들어와요. 기성세대가 온몸으로 막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대로 깔아앉아. 젊은이들 다 떠나는 거예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그걸 보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자리의 본질이 결정과 결단인 것을 알고, 제가 잘못 결정하면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늘 보고 자랐어요. 그런데 리더의 자리에 서서 이제 제가 판결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거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이게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일교회에 와서 초기에 가장 힘들었던 건 뭐냐면, 나와 똑같은 말을 해주는, 내 말을 지지해주는 동역자가 지금은 없다라는 것과 재정의 어려움이었어요. 이 두 가지가 발이 묶여버리니까 사역의 아이디어가 있어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가장 많이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함께 사역할 동역자 한 명만 주세요. 말씀이 들리게 해주세요. 이거랑 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주님 재정을 주세요. 이거였어요. 저는 진짜 절박했어요 그때.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지체들과 이제 나눔을 하다 보면 처방이라는 판결을 해야 되는데, 정말 가장 갈등이 되는 때가 언제였었냐면, 지금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계속하면 안정적인 수입을 얻게 되고, 그것의 일부를 교회에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그 일을 내려놓으시라 처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은 거룩해지는데 수입이 줄잖아. 그럼 교회 재정이 줄어요. 그러니까 저는 알아요. 이때 올바른 판결은 교회의 재정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구원과 거룩의 길을 가도록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저는 욕심이 있는 사람이고요. 제가 이게 늘 힘들어요. 저는 욕심이 있어요. 전 야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고민이 되다가 입에서 판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 이런 판결을 해야 될 사람이 이 사람 하나면 또 할 만해요. 문제는 뭐냐, 구원과 거룩의 관점으로 봤을 때 교회의 재정에 불이익이 오는 처방을 해야 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때 제 안에서 양심과 욕심이 피 터지는 전쟁을 하는 걸 제가 봤어요. 나는 이 판결이 쉽게 되는 사람이 아니구나. 무서운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할 때 교회의 재정이 어려워진 게 두려워요. 근데 반대로 내가 만약에 거룩과 반대되는 처방을 했을 때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는 것도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 느꼈던 게 뭐냐면, 1절 말씀처럼 해라 하지 마라, 내가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잠잠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왜냐, 내가 말한 적 없잖아요. 하라고 한 적도 없고 하지 말라고 한 적도 없잖아요. 근데 저는 알아요. 내가 말하지 않으면 이분이 결국에는 욕망을 따라간다는 걸 내가 알아요. 내 입으로 결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비겁한 사람이 누구냐, 해라 하지 마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잠잠한 사람이에요. 말하지 않는 사람. 그게 제일 악한 사람. 제가 그걸 느꼈어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러죠? 신앙을 가진 부모님들은 내 아이에게 내가 영적인 선택을 해야 하도록 내가 판결해야 되는 걸 알아요. 근데 못하겠죠. 못해요. 직장에서 어때요? 만약에 내게 불이한 수입이 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근데 나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수입을 거절해야 돼요. 근데 그 말이 나와요? 안 나오죠. 우린 다 그래요. 제가 이런 과정을 쭉 거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불의한 재판관이 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그런 게 뭐냐면,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를 보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달란트를 받아요. 시간의 달란트를 받았고, 물질의 달란트를 받았고, 가족이라는 달란트, 직분이라는 달란트, 건강이라는 달란트, 이런 걸 다 받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이걸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된다는 걸 판결할 때 그 판결이 쉬우세요? 그 판결이 늘 옳게 되세요?
우리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자 이거예요. 내게 맡겨진 달란트를 어떻게 쓸지 우린 올바른 판결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의로운 통치자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확실한 두 가지가 있는데, 의로운 통치자가 돼야 된다는 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린 그렇게 돼야 돼요.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안 그러면 있는 것도 뺏기게 돼요. 그런데 또 하나의 사실이 뭐냐, 3절 말씀처럼 우리는 날 때부터 불의한 재판장으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사는 날 내내 올바른 판결을 하기 싫은 유혹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정말 결혼이 진짜 어려운 문제인 거 뭔지 아세요? 저는 아마 이제 일이 벌어질 텐데 이런 거예요. 야, 만약에 제 딸 앞에 제 딸이 매력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나 우리 딸 좋다고만 하면 나 진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러면 고민이 없다니까요. 문제는 뭐냐, 내 딸 앞에 어느 날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나타나는 거예요. 셋 중에 하나를 고르면 돼. 문제는 뭐냐, 사회적으로 너무 잘났어요. 믿음이 전혀 없어. 사회적으로 볼 게 없어요. 믿음이 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 들은 말씀이 있잖아요. 신결혼해야 된다고 알고 있잖아요. 얘를 내가 내 딸한테 추천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문제는 뭐냐, 그 입에서 안 나온다니까요. 입에서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하는 말이 뭐냐, 에헴, 너 성인이잖아, 네가 선택해, 부모가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밑바닥에 깔린 게 뭐냐, 네가 선택하라고 하면 내 딸이 당연히 얘를 선택할 걸 알아요. 정말 우리는 날 때부터 있잖아요, 올바른 판결을 하는 게 불가능한 불의한 통치자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는 날 내내 올바른 판결을 하기 싫은 유혹에 계속 시달리는 거죠. 그러면 오늘 말씀의 진짜 주제는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통치자가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냐 죽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당시에는 우리가 구분 판결을 하면 그게 나에게 이익이 될 것 같으니까 구분 판결을 하잖아요. 그거 나중에 다 몰려와요. 다 몰려오는 거예요, 나중 되면. 그러니까 올바른 판결을 한다, 이건 뭐냐면 사냐 죽냐 그거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냐 이거죠. 그게 4절 이하에서 나오는데, 자, 이미 우리 중심에는 악이 있고 폭력적으로 판결하는 불의한 통치자가 이미 내 안에 있어요. 그런데 4절은 우리 안에 있는 이 통치자를 묘사할 때 독을 품은 뱀이다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5절 말씀을 보면 이들의 특징을 뭐라고 하냐, 술사의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지금 이 악한 통치자는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이제 있어도 길들여지지를 않아요. 늘 악하게 판결하고 악하게 결정을 해요. 그리고 독처럼 악한 판결을 하는 것처럼 원래 이 독사라는 동물이 길들여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독사가 귀엽다고 손을 대려고 하면 물리게 마련이고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요 말씀이 말하는 신기한 장면이 그런 거예요. 인도에 어떤 술사들을 보면 상자의 뚜껑을 열어요. 피리를 불어요. 갑자기 그러면 코브라는 살모사, 얘네들이 길들여지는 애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갑자기 쓱 하고 올라와요. 그러더니 피리 소리에 맞춰서 몸을 움직이고 때로는 술사가 뱀의 머리에 입을 맞추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연이 끝난 다음에 뚜껑을 다시 닫잖아요. 그러면 뱀이 가만히 고개를 숙이면서 또 상자 안으로 들어가요. 이놈이 길들여지는 게 가능한 거예요. 원래는 그럴 수가 없는데 얘가 길들여진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비유가 말하는 게 뭐냐, 모든 사람은 본질상 올바른 판결을 할 수 없는 뱀처럼 악한 통치자예요.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알겠어요. 저 자신도 그렇고 언제나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결국에는 자기 멋대로 결정해요. 멋대로. 결국에는 우리는 그렇게 판결을 한다는 거죠. 저도 그래요. 그런데 그 악한 통치자를 길들이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길들인 줄 아십니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다가 너무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이게 그 자료가 성경 말씀하고 똑같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독사 길들이는 방법 뭔지 아세요? 자, 일단 술사들이 공연을 위해서 독사를 길들인다라고 하죠.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훈련시킬 때 후드로 패는 거예요. 만약에 주인을 물려고 한다, 머리를 때려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 독사 얘가 만만하지 않아요. 태어날 때부터 맹수로 태어나기 때문에 때려요. 그런데도 만약에 다시 물려고 또 막 물려고 덤비고 길들여지지 않는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독이 뿜어져 나오는 송곳니를 꺾어버려요. 그걸 빼버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고통스럽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가 없는데도 달려들면서 물려고 하는 독사가 그래도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뭐냐? 아예 독이 나오는 침샘을 잘라버려요. 그냥 아예 물어야 되겠다는 이 욕구 자체를 그냥 제거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독사가 여기까지 가잖아요. 대부분 독사는 그때서야 술사의 움직임에 따라오고 무는 행위를 멈추는 거예요. 통제가 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6절을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통치자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 있어요. 언제나 내 멋대로 결정하는데 그게 악한 결정이에요. 독 같은 결정이에요. 이거를 꺾어내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으소서. 화살이 꺾임같이 그들을 꺾으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꺾는 게 뭐냐? 이걸 교육 용어로 하면 훈육이라고 하고,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 이게 바로 연단이에요. 꺾어버려야 돼요. 꺾이는 고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꺾이는 고통이.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는 뭐냐? 우리 안에 꺾이지 않는 악한 판결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는 올바른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훈육과 연단이 필요한데, 이 훈육과 연단의 본질이 뭐냐? 악한 그 결정하고 싶은 욕구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거죠. 제가 시편에 들어와서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피리 소리에 맞춰서 움직이는 통치자였어요. 그런데 사울은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않는 귀머거리 독사 같은 통치자예요. 그러면 이 차이가 어디에서 왔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들은 둘 다가 태어날 때부터 독을 품고 태어난 악한 통치자예요. 다윗도 악한 판결을 한 적 많잖아요. 자기 신복 우리아를 죽여요. 그의 아내를 데려와서 간음을 해요. 악한 통치자죠. 그런데 다윗의 인생에는 그 어금니를 꺾어내는 광야가 있었고, 사울의 인생에는 그 어금니를 꺾는 광야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런 말을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나이를 먹어간다라고 할 때 최고의 과제가 뭔지 아세요? 나이 먹은 사람의 가장 이상적인 상태가 뭔지 아세요? 훌륭해지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 말씀에 의하면 그래요. 사람이 나이를 먹어갈 때 가장 훌륭한 모습이 뭐냐? 최대한 괴팍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100점이라는 거예요. 왜냐? 사람에게 훈육이 있는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그래도 사람이 해야 될 일을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안 하고 해야 될 일은 하는 반듯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대부분 중학교 2학년 이후부터는 한 인간의 인생에 훈육이 사라져요. 아무도 그 사람을 꺾지 못해요. 아무도. 그때부터 인간은 훈육이 사라지는 그 순간 시간이 갈수록 괴팍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인지하셔야 됩니다. 10대보다 20대가 괴팍해요. 20대보다 30대가 괴팍해요. 30대보다 40대가 괴팍해요. 그러니까 소구를 해보면 어린애들이 자꾸 나이 많은 사람들 불편해하고 꼰대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사람은 나이 먹을수록 괴팍해져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나이를 먹어갈수록 인간의 인생에 훈육이 사라져요. 어린애들은 딱 혼나잖아요. 죄송해요, 안 할게요, 이래요. 근데 어른들은요, 뭐 그렇게 우리가 훌륭한지 모르겠는데 쓴소리 하잖아요. 정말 난리가 나요. 뒤집어져요. 온몸으로 나를 훈육하지 말라는 네 말이 자존심이 상한다는 이게 온몸으로 뿜어져 나와요. 그러면서 사람은 있잖아요, 괴팍해져요. 그래서 제가 이걸 듣고 난 다음에 인생 최고의 목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시간이 갈수록 괴팍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인간이 훌륭한 판결자로 늙는다? 이걸 우리 사회는 어른이라고 하거든요. 나이를 먹었는데 훌륭한 거예요.
나이를 먹었는데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듣는 거예요. 어린 사람하고 동등한 사람의 입장에서 서주는 거예요. 이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간혹 있어요.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 딱 하나의 방법이 뭐냐? 늙어도 나를 훈육해주는 배우자가 있거나 그분 말에 의하면 그래요. 종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종교는 기복 종교는 안 돼요. 죄와 악을 찔러주는 제대로 된 종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 한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종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종교라는 훈육의 수단이 없잖아요. 괴팍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확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진리가 뭐예요? 성경의 내용을 디모데후서는 이렇게 말해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 그러니까 꺾는 거예요. 악한 성공리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본질이 뭐냐? 인간의 악한 송곳니를 뽑아버리는 훈육이라는 거예요. 훈육.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목회자로서 연차가 쌓이고 나이까지 먹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계속 힘든 게 뭐냐면 쓴소리 듣는 게 점점 기분이 나빠요. 점점 기분이 나빠요. 이거 저항해야 돼요. 근데 이 쓴소리 듣는 게 기분 나쁜 이 기분을 저항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뭐랑 같냐면 딱 알겠어요. 송곳니를 꺾는 고통이에요. 내가 이 나이 먹어서 내가 이 정도의 내가 이 경력을 가진 사람인데 내가 이거 아무것도 아닌 애송이한테 이런 얘기 듣고 있어야 되나? 제가 가끔 부교육자들한테 설교 피드백 받을 때 있거든요. 피드백을 해놓으라고 해놓고 기분이 나쁜 거예요. 니들이 뭘 아누? 그 있잖아요. 이대로 저를 방치하잖아요. 인간이 있잖아요. 괴팍한 목사가 돼요. 진짜 인간이 괴팍해져요. 그거 막아야 돼요. 저는 그걸 막아야 돼요. 그게 뭐냐? 나보다 어린 사람, 심지어 부교육자들에게도 제가 훈육받아야 되고 책망을 받아야 돼요. 이 책망받을 때 기분 나쁜 이 느낌이 있죠. 이 송곳니를 꺾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전 훌륭해지는 건 바라지도 않아요. 나이 먹어가지고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괴팍한 목사만 안 냈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이 저를 만나가지고 이 목사님하고 있으면 심장이 답답하다, 이렇게만 안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렇게만. 그게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한일교회는요 처방하는 교회예요. 처방하는 교회의 본질은 뭐냐면 우리의 송곳니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올바른 판결자가 되고 통치자가 되고 우리 인생의 생명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잘 되세요? 쓴소리 잘 들으세요? 혹시 쓴소리 들으면 왁 하고 그냥 송곳니 내밀고 그냥 확 물어버리고 막 이러지 않으세요? 저는 그래요. 그러니 오늘 우리 삶에 내 송곳니를 꺾으시는 하나님의 연단이 왔다. 그것이 나를 의로운 통치자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제가 우리 목자님들한테 꼭 권유드릴게요. 목자님들이 먼저 목원들의 쓴소리 잘 들으세요. 내가 목자인데 네가 내 권위를 인정하지 않냐? 그러지 마세요. 다 들어야 될 얘기예요. 내가 부족하니까 그 얘기 듣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세요. 괴팍한 목자 되지 마시고 훌륭한 목자님 되세요. 그러려면 훈육이 있어야 되고 송곳니가 꺾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르게 서시고 나중에는 훌륭한 판결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훈육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제가 저에게 쓴소리 해주고 책망해 주는 그런 사람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책망을 받고 처방을 받을 때 기분이 나쁩니다. 주님, 제가 점점 괴팍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리더십이 괴팍해지고 부모가 괴팍해지면 어쩝니까?
우리 교회는 어디로 가고 내 자녀는 도대체 어디로 갑니까?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받고 주님께 나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주님, 의로 교육함, 그리고 책망, 주님의 모든 쓴소리의 말씀으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통하여서 저의 악한 송곳니를 꺾으소서. 나로 하여금 사나워지고 개팍해지는 권위적이 되어가는 나의 이 마음속의 이 송곳니를 주님 꺾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올바른 통치자가 되어서 사람을 살리고 나도 살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이 악한 송곳니를 꺾으사 나로 지혜로운 통치자가 되게 하여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